오늘 오후 시간에 장례수 목사님께서 장로교회의 직분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철저한 장로교회 주의자입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성경적인 정치 제도는 장로 정치만이 유일한 제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사전에 읽어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스코틀랜드 제2치리스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나타나는 교회 정치에 대해서 특히 직분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알다시피 스코틀랜드에는 두 가지 치리스가 있는데요. 1치리스는 여러분 5명의 존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수고하셨고, 2치리스는 낙서의 제자인 앤드류 멜빌이라는 분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데, 이것이 오늘 장로교회 헌법의 모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연구한 결과물을 소개하고 또 강연할 때 좀 적극적으로 아멘할 건 아멘해 주시고, 또 묻는 말에는 잘 대답해 주시고,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소개할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주일이라 우리 신명기 말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대략 300쪽대, 309쪽, 10쪽 이런 게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29절. 자, 함께 읽습니다. 29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아마 버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읽어드린 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저희 예배당은 아직 회중이 제대로 모이질 못한 그런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회중이 모였을 경우에 지표로 삼는 그러한 구호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감추어진 일이란 건 무엇이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래사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그런 몫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타난 일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기본 기초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미 구약 시대 모세 오경부터죠, 그죠?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앞에 정당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은 어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어떤 미래에 건강이나 사업의 문제나 아니면 좀 바라는 바나, 우리 대부분의 신앙이 그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죠.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있고, 또 내일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최종 부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주로 그런 마음이 중심이죠. 근데 구약시대 신명기 말씀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이냐? 그런 거는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고, 너희들 앞에 있는 나타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충실해서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이 현재의 우리 신앙의 모습이고, 그 이외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 건강의 문제만 해도 어때요? 내일 건강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지금
24시간도 아니죠. 몇 시간 뒤의 일도 우리는, 단 10분 뒤의 일도 우리는 사실은 예견할 수 없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모든 계획들을 다 세우죠. 오늘도 어때요? 딱 시간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준비하고 또 특강 강사도 섭외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실제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들이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믿고 맡기고, 너희들이 창념할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계명에서 뭘 행하도록, 뭘 순종하도록 요구하셨느냐, 거기에 창념하라,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이미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신약에서도 바뀌지 않았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한 신앙의 패턴이죠. 그러니까 그게 신앙의 기초예요. 주춧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어때요? 소원 비는 자들이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또 말씀에 대하여서 더 알고 창념하는 그런 자들이 모인 게 교회인 거죠. 신앙생활인 거고. 그런 기초적인 것들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죠. 그래서 다 소원빌로 예배당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죠. 그죠? 십계명 안다고 해서 당장에 뭐 득이 됩니까? 오히려 뭐 거추장스럽죠. 그죠? 당장에 4계명 주일 성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24시간이에요, 주일 성수가. 주일 온종일이에요. 근데 이 온종일 주일 성수 오늘날 시대에 어렵죠. 집에 가면 마트도 가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머리도 손봐야 되고 그럴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당장에 걸림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적당히 그냥 있나보다 하고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울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오래간만에 듣죠? 마스터스 때 많이 듣단 말이죠.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면 됐지 뭐 이런 신앙인데, 근데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이미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원은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관심 두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계명에 뭘 요구하셨고 그에 따라 마땅히 살아가는 행실이 무엇인지 거기에 창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 위에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때에 정당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정당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워지는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거죠.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교회 정치는 단 하나예요. 그죠? 그걸 우리는 장로교회 정치라고 굳게 믿는 것이고, 문제는 장로교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뭐가 장로 정치냐? 장로가 세워지면 그냥 그 장로교회냐?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럼 장로교 정치를 정하셨느냐? 그죠? 제가 지금 아직까지 속하고 있는 대진교단 같은 경우에 60년대부터 이제 비로소 결성된 그런 교단의 특색이 있어서 개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해요. 그래도 저도 이제 신학이 그렇게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사실은 저도 개척을 했죠. 근데 비정상적인 개척이죠. 그런 방식은. 정당한 장로교회 개척의 방식은 노회가 하는 겁니다. 노회에서 개척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 있고, 지교회의 재정에 대한 문제도 노회에서, 집사들의 회에서 이렇게 관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신교단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여도 대한여수교 장로교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교단하고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모여도 수백 명이 성도로 모여도 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직분자가. 장로를 세우질 않아요. 그런 유명한 교회들이 몇 개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목사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집사는 아마 종이니까
일꾼이니까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장로교 제도를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서는 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강의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차분히 또 이렇게 보셔도 유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또 이제 천 목사님 또 주저앉으시니까 짧게 해야 돼서 축약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골자만 얘기하자면 독재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교회가 독재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황주의는 철저히 독재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 혼자 있고 그다음에 집사직분만 세우고 장로를 치리장로를 세우지 않는다. 그건 독재죠.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제시하신 그런 교회의 정치 운영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할들을 다 이렇게 분할해 주셨어요. 직원들에게, 직분들에게. 그래서 목사는 목사와 이제 우리는 오늘날에는 거의 이제 그 상실해 버린 그 직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목사와 함께 교사 즉 박사들이 있죠. 독터.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학교 교수와 또 똑같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교수들이 그 당회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고 지교회의 교회 정치에도 관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죠. 보통 신학교 교수들은 협동 목사 이렇게 해서 이름만 이렇게 걸치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목회를 하더라도 목사 혼자서 감당하지 않고 박사와 그러니까 교리교사예요. 교리교사. 교리교사와 함께 동역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도록 또 교회 치리도 권징이나 치리도 목사 혼자가 아니라 또는 치리장로만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치리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독특하게 집사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구별되어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되느냐 할 때 치리회에 속하는 그 장로회의 당회원이 아니고 집사 집사회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교회의 실질적인 그런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따로 조금 특화된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직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선지자, 왕, 제사장 기능을 분담해 주셨어요. 근데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신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만 그렇게 독점적으로 다 행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 목사의 역할이 따로 있고 치리장로의 역할이 따로 있고 또 집사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독특하게 구별되면서 또한 동등하죠. 그럼 이제 동등하다는 거, 우리 사회에서는 동등하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대통령이 이렇게 막 허물 없이 막 이렇게 낮아지면 어때요? 막 비판하고 막 반발하고 맘먹죠. 근데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이고 막 몽둥이로 다스리면 어때요? 꼼짝 못하죠. 안 좋은 습성이죠.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직분들이 동등해요. 그래서 집사가 미치고 그 다음은 좀 이제 경험이 쌓이면 장로가 되고 또 이제 거기다 소명까지 받으면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직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리면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는 치리에 관련된 영역을 하는데 이 치리에 관련된 영역은 목사가 같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왜 목사는 아니 독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목사는 목회도 하고 또 치리도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다뤄지는 문제인데 교회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교회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집이 운영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운영되느냐? 무엇에 근거하느냐? 아까 신명기 29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죠. 율법을 확장하면 뭐예요? 토라를 크게 확장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 체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또 개인의 신자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시적 교회라 그러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교회는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다윗이라고 해놨어. 근데 막 자기 성정이 막 그냥 불 같아가지고 막 나대기 좋아하고 그런 성품이에요. 얼마나 평생 그 다윗이라는 이름이 다윗은 좀 바울이라고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라는 이름이 막 부담스럽겠어요. 아버지는 하필 이름을 바울로 지어가지고 차라리 베드로라 지었으면 내가 불같이 좀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적당히 맞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비슷하게 교회 이름은 함부로 짓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건 중에 또 하나 개혁교회에서는 교회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스코틀랜드나 일부 이제 유럽 지역이나 일부 이제 남아 있는 그 교회들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제1교회, 제2교회. 근데 우리나라는 1등만 좋아하거든요. 다 제1교회야. 그죠? 제2교회가 없어. 근데 원래는 제1교회, 제2교회 뭐 그런 식으로 그 교단에 속하는 첫 번째 교회, 두 번째로 설립된 교회, 세 번째로 설립된 교회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역명을 따서 그렇죠? 여기가 정릉이니까 정릉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선교 시대가 굉장히 독특한 그런 막 다종교 선교 시대 가운데서 기독교가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엄밀하게 하지를 못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죠. 어찌됐거나 교회라는 것이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교회가 뭐예요? 못 피해가. 어디로 가도 내가 다 본인한테 질문해. 교회가 뭐예요? 그렇죠. 택하심이 전제죠. 근데 그 택하심은 어때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죠. 본질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상의 교회는 다 참되지 않은 교회냐? 그죠? 그잖아요. 지상의 교회 봐봐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죠, 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직분과 아울러서 교회론에 있어서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장로교회의 교회론은 어때요? 형태가 아닙니다. 이 뭐 바로선 교회 지금 많이 좀 더 바로 섰어요. 그죠? 전에 있던 초소보다 공간이 좀 더 좋아. 그죠? 저희 예배당보다는 훨씬 좋죠. 근데 그래도 어때요? 여기 좀 문제 많은 XL 교회보다는 어때요? 좀 모양새가 좀 빠지죠. 그죠? 그런 걸로 견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라는 거는. 그럼 뭐냐? 그럼 뭐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한국교회 의식이 우리가 교회다. 회중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다 이렇게 막 홀리하고 그래요? 아까도 보니까 아들내미 막 울고, 그죠? 주일날 울고 있고. 또 뭐 주일날 뭐 모여가지고 예배 끝나면은 뭐 싸움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좀 약해. 그죠? 뭐가, 이 지상에 가시적으로는 가시적이란 말을 제가 썼어요. 비지블 처치인데, 그동안에 이 비지블 처치라는 말을 이제 번역을 조금 이렇게 오류 있게 해서 유형교회라고 말을 썼는데, 유형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형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적확하지 않죠. 비지블, 그러니까 가시적이란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택자들의 회가 참된 교회가 이 지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상에서의 그 교회론의 큰 바탕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드러나겠어요? 아니 이렇게 모이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 건물 예배당으로 드러나는 거고, 지금까지는 거기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에서 지금 생생하게 우리는 그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죠. 규모가 커지니까 어때요? 저 서초동의 어떤 교회는 어때요? 지하에 도로를 조명해가지고 그게 불법적으로 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또 이제 회중이라 그래도 지금 어때요? 한 수백 명만 되면 어때요? 그 안에 뭐 신천지가 있는지 별천지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에 과연 목사들이 저도 포함되겠죠.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설교하고 있지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죠? 목회라는 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들내미가 왜 울었는지, 그죠?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앉았어도 내일 당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대안이 제시해 줄 수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목회란 말이죠. 근데 현대에 그래요? 200명만 모여도 담임 목회자는 설교하고 자기 스케줄이 따로 있어요. 그죠? 만날 일이 거의 없죠. 그런 방식은 목회가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한 사람의 목회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인원의 한계가 보통 근데 군대 편성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중대장이 실질적인 지휘관이에요, 군대에서는. 근데 그 중대장이 감당할 수 있는 커버리지 인원수가 어때요? 최대 한 400명 정도 선이죠. 그죠? 평상시에는, 비상시에는 400명 정도까지 되고, 평상시에는 한 300명 정도 선. 그죠? 중대 규모, 병력 규모가. 예? 대대가, 중대죠. 200, 군대가 120명입니까? 150명. 예, 맥시멈. 다 잊어버렸네요, 저도. 군대 갔다 온 지 그렇게 안 되는데, 얼마 안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가 사실상 한 사람이 지휘할 수 있는 인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단순한 계산을 한 게 아니고 그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터득한 그런 산술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수치가 사실 목회에게도 좀 접목이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이 한 150, 200, 많으면 한 300명 정도, 그 정도 선이에요. 그걸 넘어가면 이제 감당 안 되죠. 지금같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절대 감당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부자 들어가는 그런 직분을 자꾸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그 직분이 원래부터 부가 필요 없도록 체계적으로 분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가 할 일, 그 다음에 장로가 할 일, 그 다음에 집사가 할 일,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어서 서로 동등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운영이 될 때, 그때 이제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고정적이지 않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점에서 어때요? 여기 내용에 다 나오는 내용.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예배가 다들 예배론 보면 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교제다, 영광 돌림이다. 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인데, 근본적으로 예배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그때에 우리가 교회를 드러내는 거예요. 건물로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회중으로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예배 가운데서 교회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드러내느냐?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선포, 그리고 성례. 그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교회의 표지죠. 교회 표지가 두 가지가 예배 때 직접적으로 접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표지의 성격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예배는 어떻습니까? 목사만 잘하면 돼요? 목사만 훌륭하고 막 명설교자면은 회중들은 그냥 꾸벅꾸벅 졸아도 상관없나요? 아니에요. 이제 윌리엄 구찌라는 웨스트민스터 총대이기도 했었던 인물, 유명한 이제 신학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그 참석했었던 신학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마어마한 자들이에요. 어떤 그 실력에 있어서도 저 같은 자는 견줄 수가 없는 분들이고, 뭐 교부들에 대해서 교부 문헌들도 어느 정도 다 보고 히브리어 헬라어는 물론이고 라틴어에다가 최소한 한 서너 나라 말들은 언어를 다 구사할 줄 알고 그런 정도의 수준에 있는 자들이고, 또 경건에 있어서도 윌리엄 구치가 어떤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평생 새벽 기도를 빠져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신 분이에요. 뭐 유명한 부흥사분들이 뭐 자기는 하루에 기도 3시간 한다 그러는데 거짓말일 공산이 크죠. 왜요? 그 스케줄을 보면 월화수목 금토일 스케줄이 빼곡한데 한 군데서만이냐, 창원, 마산, 부산, 광주, 서울, 의정부 막 이런 식인데 거기 다 그 스케줄을 소화하는 동안 언제 기도를 해요? 2시간 동안. 근데 윌리엄 구치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던 분들이란 말이죠. 경건에 있어서도 탁월하고 학식에 있어서도 탁월한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 윌리엄 구치라는 그분이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조그맣게 쓴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그 회중에 대해서 잘 설명해 낸 거 있는데, 목사는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서 잘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고, 성도들은 뭐예요? 잘 듣는 것으로. 그래서 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 뭐 예배만 드리면 되네.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해요? 계속 예배, 주일 24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경건이 중요한 것이고, 또 은밀한 경건 생활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제가 다른 곳에서 한 곳에서 목사 후보생들하고 할 특강 주제가 그건데, 사적인 경건에 대해서 우리 이제 신앙에서 상당히 결여된 부분이죠.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 계세요? 네. 중요한 겁니다. 가정 예배. 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또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정으로도 예배드리고, 또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 주일 성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교회가 한국에 거의 없죠. 결정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누구도 모르죠. 그죠? 네? 사진 찍어서 올리라 그래요? 엄청나네요. 그러면 야, 사진 찍어야 돼, 모여? 하고 그냥 흩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죠. 그죠? 양심에 맡기는 건데, 근데 이제, 경건에 있어, 하나님께서 왜 모이게 하셨을까요? 왜 성도들 모이면 어때요? 싸우고, 다투고, 아들 울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왜 그냥 지지고 볶고 모이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직분들을 세우셨을까? 특별히 7위 장로를 왜 세우셨을까? 성도들이라도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윌리엄 구치 같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다 어때요? 흐지부지돼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렇게 안 해요. 경건생활 안 해요.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 안 해요. 그죠? 유튜브 동영상 보면 어때요? 1시간이 후딱 가죠? 근데 기도하면 어때요? 5분밖에 안 지났네?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알아서 해라. 알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져. 그리고 돌아서면 어때요? 해요?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고, 또 7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위 장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7위 장로 한국에 거의 없죠.
각 가정을 돌봐야 되는 실질적인 책임을 맡은 자들은 7위 장로예요. 그 장로들이 돌아보면서 이 가정의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소양이 가장이 갖추어 있는지, 아니면 또 부수적인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들이 왜 우는지, 그런 부분들을 돌보는 자가 7위 장로란 말이에요. 근데 7위 장로가 돌보는데,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가정들이 있죠. 막 배째라식으로, 가정예배 그게 법이요? 여기만 교회요?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가장이. 답 안 나오죠? 그럼 어때요? 이제, 당회로 그 안건을 들고 와서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내쫓으면 그만이에요? 속은 시원하죠. 그렇게 하시는 안, 내쫓기 전에 단계들이 필요하죠. 이제 좀 곁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튜브 보니까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유명한 팬티로 유명한 그분이 정교 일치를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치라고 말은 안 하는데, 정교 분리가 잘못됐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오늘날의 시대는 틀리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입장과 장로교 전통은 정교 일치는 아니라도 정교 분리도 아니에요.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기되어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권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폐단을 대한민국 사회가 단적으로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장로교 중에 제대로 권징과 치리가 제대로 된 장로교인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바로선 교회가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자, 여러분 존 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봤죠? 안 봤을 리가 없지. 그죠? 거기에 보면 2편에 그런 거 나오죠. 파문이란 말이 엑스커뮤니카티오 그러죠. 영어로니까 엑스커뮤니케이션. 그 말 나오죠. 그죠? 그게 어디서 쓰는 말이냐? 로마 카톨릭 말이에요. 물론 이제 중세시대 교회의 그 용어니까 라틴어니까 이제 다 적용될 수 있는 게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때요? 거기서 존 윅이 출교되니까 여기만 여기만 호텔이 있어? 나 다른 킬러 조직에 가담할 거야 이래요? 아니죠. 끝까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도 상대할 수가 없죠. 다 적이죠. 중세시대 출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종교적인 영적인 권세만이 아니라 세속 권세도 가지고 있어서 생사여탈권을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칼로 찔러 죽이거나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굶겨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누구도 그자와 교제를 해서는 안 돼요. 양식을 줘서도 안 돼요. 상점 가서도 못 사요. 사람들 피해서 도둑질하면서 그러고 살다가 누가 죽여도 몰라요. 죄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중세시대의 출교, 로마 카톨릭의 출교예요. 그건 잘못됐죠.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입장은 뭐냐? 그런 방식이 아니라 관원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분명히 하자가 있으면 오늘날의 시대는 어때요? 장로교회라고 하더라도 목사가 바람나도 목회한단 말이에요. 좀 역시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좀 지나면 이제 무슨 범죄까지 다 용인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최근까지 지금도 합동 측에서도 그렇고 목사가 이혼을 하면 면직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허물어져 가지고 본인이 면직 청원을 하지 않는 이상 면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목회자들도 쉽게 이혼해요, 지금은. 다시 또 재혼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흐트러져 버렸죠, 권징이. 그런데 이제 그런 이를테면 추문이 일어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원에게 얘기해서 관원과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게 원래 이제 장로교의 그런 권징의 방식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사회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죠. 그러나 지향점은 그걸 지향하고 그렇게 개혁을 해나가지 않으면 실질적인 개혁을, 교회가 실질적인 권징이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죠. 그죠? 옮기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목사하고 지금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자기 개혁주의자다 그러면서 또 개혁교회 찾아다니면서 또 거기서 흠잡아가지고 또 싸움하고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통제불능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팬티로 유명한 그 목회자 그 사람이랄지 목회자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분이나 아니면 또 이제 또 이단 문제들 갈수록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의 장로교회들에게 징계로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채찍이라고 보거든요. 강제적으로 지금 사실은 사실은 종교 분리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그런 사건들이 또 대한민국에 지금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분별해서 잘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그러질 못해서 그렇지. 이제 권징 얘기하다가 좀 종교 분리 쪽으로 빠졌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권징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탁월하고 설교를 잘해도 치리 장로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권징을 못하면, 그런 치리를 못하면 교회가 바로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럼 가정예배가 왜 중요하냐? 개인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 가정예배와 개인예배와 공예배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 공이 가르쳐주는 바예요. 제가 이제 고백과 문답에서 나왔던 해설서 가운데 스코틀랜드 가정예배 모범에 대한 해설책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스코틀랜드가 채택해서 스코틀랜드라는 타이틀이 들어갔지만 원래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거예요. 가정예배 모범, 공예배 모범 이렇게. 근데 그 맥락을 따라보면 장로교회 신자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면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온 가족이 가서 가장의 인솔하에 예배당 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또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나머지 시간에 개인적으로 경건서적을 읽는다 할지 또 개인적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 아니면 선을 행하는 일을 한다 할지 이웃을 구제한다거나 봉사한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게 주일 생활이란 말이죠. 그렇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개인 경건이 되지 않으면 가정예배가 쉽게 되겠어요? 방금 전까지 게임하다가 마지못해 아마 10분만 더 5분 아니 1분만 하고 알았어 끝났어 알았어 이렇게 하면 그 예배 돼요? 택도 없죠. 공예배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이거 30분 남았네. 한 20분이면 가니까 좀 놀다가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뒹굴뒹굴 막 하다가 TV 보다가 이제 시간 다 됐네. 나 화장실 좀 갔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15분 남겨놓고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와가지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딱 앉아 있으면 예배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공적인 예배의 그 경건이 가정에 연계되어 있고 또 가정의 그러한 경건이 개인에 연계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 한국의 대부분의 전 세계라고 하는 건 좀 무리게요. 한국의 실정만 보면 그렇게 하는 데가 가정과 개인의 연계가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적으로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별 프로그램을 다 해도 요새는 심지어 주일학교 뭐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은? 싱싱 들어봐서 싱싱? 노는 거 막 뛰노는 거예요. 이게 예배야.
그래도 안 와, 이제. 한두 번이지, 노는 것도. 맨날 뛰니까, 또 뛰어요? 재미없어. 또 다른 거. 그러니까 또 뭐 영화 보여주고, 뭐 시청각 예배다가. 별별 해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그죠? 뭐 화장실에서 뒷일 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와서 꾸벅꾸벅 졸죠. 억지로 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좀 쌓이면 어때요? 뭐 신앙생활을 뭐하러. 요새 유튜브 봐요. 그런 거 엄청 많아요. 교회에 대한 실망에 대한 그런 거를 막 올려놓은 그런 영상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제가 봐도 무의미하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목사가 한 가정 한정은 뭐 이 정도 규모라면 좀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죠? 주일날 한 가정 돌아보고 또 월요일날 어느 가정 돌아보고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목사가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다못해 누가 또 찾아오고 신방하고 누구 아프고 상담하고 그러면 커버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역할을 장로가 해줘야 돼요. 그 치리의 돌보는 영역에, 돌아봄의 영역에 있어서는 다스림이지만, 원래는 용어상은 다스림이지만 사실은 돌아보는 거예요. 아들이 왜 우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보는 거는 목사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치리 장로가 협동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돈 내고, 시간 내는 것만 장로의 역할로 알죠. 그리고 대표기도 잘하고. 그죠? 그러니까 대표기도 잘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서점 가가지고 대표기도 잘하는 법. 그죠? 서점에 가봐요. 제일 많은 품목이 그 책이에요. 대표기도에 대한 책 쫙 있어요. 거기 보면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는 게 없고 기도 모범이야. 그대로 이거 외워서 하면 되겠네. 못 외우면 읽으면 돼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게 되고 막 그런 게 장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가정들을 돌아보고 하는 것이 장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 장로들이 대한민국에 극히 드물죠. 또 집사에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나옵니다. 집사들이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왜 집사가 세워졌어요? 사도행전에서. 처음에는 사도들이 했단 말이에요. 헌금 분배를, 구제비 지출을 나눠주는 것을 사도들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다 보니까 이거 뭐 기도할 시간도 없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사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시작되느냐? 모세 때도 그랬잖아요. 모세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지혜 있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분담시키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목회를 하려 그러면 절대 목사 혼자는 목회가 불가능해요. 분담을 해줘야 돼요. 역할을. 근데 이제 집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하느냐? 구제에, 그죠?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한 직무죠. 그 재정이라는 것은 뭐 수련회비, 그다음에 건물 유지비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구제 활동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늘 믿음을 얘기하는데 못 믿어. 그러니까 집사는 좀 믿업지 않으니까 장로들한테 맡겨요. 재정을. 그죠? 대부분 그러죠. 그런데도 장로들도 인마에 포켓한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장로님들, 내일 부도맞게 생겼어. 근데 교회 재정이 통장 내가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채워넣으면 돼. 가지고 그거 인출해가지고 1억 막았어요. 근데 회수가 안 되네. 그러니까 가라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파탄 나는 그런 비일비재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장로교회에서는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죠. 한 사람에게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거의 예외죠. 근데 말씀의 직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말씀 가지고 입마에 포켓해갖고 도망가는 목사 봤어요? 그죠?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이게 천국의 복음이야. 나만 할래. 그러고 몰래 도망가요? 목사가?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래요? 장방가 저래. 그러지요. 근데 돈은 어때요? 돈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죠. 그래서 회로 구성되는 거예요. 치리도 마찬가지고 권징도 사실은. 사심이 있을 수 있죠. 괘씸해. 오늘 눈빛이 틀려. 지난주에 내가 싫은 소리 했다고 오늘 눈빛이 틀려졌구나. 얘 불만이 있어. 이놈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회로 구성이 돼서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치리를 하든지 권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게 철저히 지켜지는 게 장로회죠. 그래서 노회로 돼 있고 당회로 돼 있고, 그죠? 그럼 공동의회는 뭐냐? 동의 절차의 동의.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독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많은 장로교회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당회가 결정을 내렸으니까 당회를 따라야 됩니다. 예전엔 통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요? 그렇구나. 그랬어요. 근데 현대는 어때요? 당회가 당회는 무슨 당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당회가 무슨 청와대야? 자기들 마음대로 해.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무슨 기독교 관련된 그런 신문이나 이런 데서 당회나 이런 투명하지 못한 재정 운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도 그냥 네거티브하게 돼가지고 이제 신뢰가 없죠. 그러니까 치리도 없죠. 권징도 없죠. 당회라고 한다고 해도 어때요? 당회 안건 내용 봐도 어때요? 실질적으로 치리와 관련된 그런 안건이 있습니까? 다 우리 수련회 이번에 어디 제주도 갑시다. 비쌀 텐데. 그거 교회에서 재정 반 되고 개인이 좀 한 가정당 한 10만 원씩 내게끔 그렇게 해요. 요새 비행기 값도 많이 싸졌어. 이렇게 해서 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호텔도 제주도 요새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싸졌대.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한 가정당 간대요. 그럼 괜찮네. 제주도 갑시다. 이런 거 가지고 당해하고 있지. 실질적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교리적인 것. 유보적 충의론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리고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이 뭔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게 오류가 있으니까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전체적으로 다.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바로선 교회가 더욱더 바로서기 위하여서 앞으로 이제 회중들이 더 규모가 되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최 목사님이 혼자서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이제 치리장로들이 세워져야 되고 동역을 해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교회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점이 오늘 포인트예요. 교회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건물로 서는 것도 아니고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배 모범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체계가 있는 것은 유일하게 장로교예요. 감리교도 없고 성결교도 없고 침례교도 일부 특수 침례교 좀 있기는 해도 그것도 약하고 교리적으로 이미 회중주의에 가깝고 제대로 된 하나님 유스 디비뇽은 장로교 정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모범이 있고 교회 정치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대규리 문답, 소규리 문답이 있고 다 그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다 실질적인,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장로교회의 다 목회학 지침들이에요. 그대로만 해주면 돼요. 심지어는 가정예배 지침까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체계들을 전부적으로 알고 그러한 방식으로 직분들이 자기가 역할이 무엇인지, 펑션이죠, 펑션. 이제 제7위서에 보면 어떤 경우는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펑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의 역할에 그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교회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어때요? 장로 세워지고 집사 세워지고 목사 있고 심지어는 교수가 따로 동역을 해도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교회를 전혀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죠. 그런 교회, 가시적으로 드러내주는 교회로는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개념이 잡혀요? 잡힙니까? 정확해서 확실히 잡히셨어요? 교회는 뭐예요? 핵심적으로 가시적인 성격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의 회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지상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 정치가 중요하고 또 교리가 중요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리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현해내는 성격이에요. 교회론이.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껍데기는 다 갖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제소 있고 목사 있고 장로 있고 노회 있고 당회 있고 공동의회 있고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핵심 알맹이가 없어. 그런 안목이 없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직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없는 채로 그냥 껍데기만 갖고 그동안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되네? 되는 것 같은데 한계점이 이미 이른 거죠. 이제 한국의 교회들, 장로교회들 특히. 그걸 명백히 보여주는 게 오늘날에 이제 사회인들이 새신자 어떤 교회는 새신자가 여전히 있다 그러는데 그건 검증을 해봐야 될 문제고 제가 봐도 교회에 보면 어때?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그 껍데기는 신뢰가 안 가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의 시대에 대한민국만큼 교회가 많은 데가 예배당 많은 데가 없는데 그 예배당 어떤 것도 제대로 하나님의 가시적인 교회를 드러내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현실에서 그러면은 목사만 열심히 잘 설교하고 교리를 잘 가르치면 그런 가시적인 교회를 드러내줄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해요. 직분자들이 올바로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그 직분의 역할을 제대로 시행할 때에 비로소 이제 교회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목사는 먼저 그런 안목들을 직분자들에게 세워줘야 되고 또 그런 소양을 갖춘 자들, 그죠? 아니 설교에 능력이 없는 자를 절대로 설교자로 세우면 안 되죠. 그죠? 장로로서 잘 돌아볼 줄을 몰라요. 지 생각밖에 몰라. 그런 자를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되죠. 섬길 줄 몰라요. 그리고 돈에 약해. 10만 원만 줘도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교회 재정을 맡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자가 사실상 목회자죠. 그런 안목 가운데서 잘 분별해서 이분은 다른 건 몰라도 참 주변을 잘 돌아보고 섬기는 데 탁월하다. 그리고 재정에 돈에 관련해서만큼은 일전도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재정을 이런 분들에게 맡기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목사가 이제 A 집사님하고 B 집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유 없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선거를 통해서 해야 돼요.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의중들이 모아져서 최종적으로 됐을 때에 동의, 아까 얘기했죠. 동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공동의회는 정치기구가 아니에요. 교회 정치하는 기구가, 치리기구가 아니에요. 동의하는 절차예요. 그거 왜 중요하느냐? 민주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원래 장로교회는. 나는 싫은데 대세가 그러니까 내가 따라주는 거야. 이거는 장로교회 원리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군요. 그런 의도로 재정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군요. 동의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서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실질적인 판단이나 논의나 이런 것들은 치리기구에서만 하게끔 돼 있는 그런 독특성이 있죠.
자, 이제 마무리 부분만 살짝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은데. 자, 강의한 그 6쪽 부분에 보시면 결론 부분 있죠. 자, 로마 가톨릭 교회나 개혁교회인 장로교회나 간에 기본적으로 교회를 정의할 때에는 항상 보편교회를 전제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간과했네요. 즉, 그러니까 우리 교회론은 항상 보편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보편교회론은 뭐냐? 이 바로 선 교회만 바로 서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선 교회가 바로 섰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보편교회에 대한 조망 가운데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에큐메니칼이죠. WCC나 저기 기장 측에서만 하는 것이 에큐메니칼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론은 보편교회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넘어서 미아리에 있는 그 교회하고 삼양동에 있는 교회하고 우리가 자매 결혈을 맺어서 같이 교류를 하게 되면은 어떤 공교회, 보편교회를 이루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 같은 신앙의 표준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같은 교회인 거예요. 한 교회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회론이에요. 그것도 오늘날에는 거의 없죠. 그냥 개교회죠, 다. 그런 점에서 원래는 WCC보다 우리가 훨씬 더 교회 일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교회 체계로 돼 있죠. 즉 보편교회란 보편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개별 회중으로 된 개체교회들만 보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 안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도 끝까지 고집부리죠. 우리는 바꾸기 싫으니까 교단이 바꿔라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고집센 사람들이죠. 7쪽에 보시면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보편교회로서의 교회관과 그것에서 개혁된 교회들의 교회관의 기본적인 구별은 가시적이라는 용어에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보편교회가 이 지상의 실체로서 있는 오타입니다. 로마인데 로마 가톨릭 교회로 보는 데 반해 그것에서 개혁된 교회들은 보편교회가 그 표지, 말씀, 성례, 권징에 따라 지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의 전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나 회중의 규모 혹은 교단의 조직이 아니라 교회의 표지에 연계된 방면에 있어서 얼마나 더욱 뭘 잘 드러내게 운영하게 되느냐다. 이게 관건이죠. 바로 그러한 교회의 운영을 위하여서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와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의 정치 형태에 관한 지침들이 권징에 연계된 실질적 지침들로 남아있으며 마찬가지로 공예배 모범과 가정예배 모범이 말씀과 성례에 연계된 실질적 지침들로 무엇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교리 문답이 그 모든 표지들의 바탕을 이루는 말씀, 복음의 교리에 연계된 실질적 지침들을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다. 교리를 위해서 목사 직분이 있는 거고 교회 정치를 위하여서 치리장로의 직분이 있는 것이고 섬김을 위하여서 그렇죠? 집사의 직분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한 교회의 가시적 구현은 목사와 회중들이 행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원들과 연계되어 있는 치리를 통해서 우리는 치리 권징 그러면은 반대판 내쫓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운영하는 게 치리예요.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벌하는 걸 권징이라 그러는데 벌하는 건 왜 벌합니까? 네? 자, 아들내미를 왜 눈물을 빼나요? 너하고 연 끊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 아들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교회의 권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분을 맡은 자가 두 집 살림하고 있어요. 아유, 이거 골치 아프네, 이거. 말도 못하겠고, 환장하겠네. 어떻게 되겠지, 뭐. 놔두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다 세 집 살림 차려요. 아니, 딴 사람들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A 집사하고 B 집사하고 C 집사가 그냥 이렇게 돼버렸네. 목사가 알았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 우리 교회 쪼개지게 생겼는데. 이런 수준이죠, 오늘날에는.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A 가정도 망가뜨리고, B 가정도 망가뜨리고, C 가정도 망가뜨리고, 이 교회도 망가뜨리는
반드시, 그럼 끊어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세속관원을 세우셨느냐? 하나님의 채찍의 수단이 칼이에요, 칼.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취약합니까? 신사적으로 하면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럽니까? 신사적으로 하면은, 비신사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막 이렇게 권위의식 안 부리면 어때요? 맘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몽둥이 들면 아무 소리 못하고. 민감한 얘기면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일은 어느 한 직분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목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도 잘해야 되고 그 직분을 잘 수행해야 되고 집사도 그 직분을 잘 수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재정을 잘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가정 말고 또 바깥에서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가정들이나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가 집사 직분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에 충실하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의 표지를 드러내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만 비로소 더욱 교회를 드러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본문 보면은 그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에 보면 more 그리고 아래 부분에 more or less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있는데 그 문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해로 볼 때 교회의 직원을 세우는 일은 반드시 소명과 선발, 선거, 그리고 동의의 절차, 삼중이죠. 일단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적 소명도 필요하고 공적 소명도 필요합니다. 특히 목사는 공적 소명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이 공적 소명을 그동안 등한시한 결과 너무 목사가 많아요. 다 훌륭한 목사면은 좋죠. 반대야. 대다수가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목사가 된 그런 수준이에요. 왜? 내적 소명만.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기도원 가져서 불 받았다 그러는데 그럼 아무도 뭘 말리지를 못해요. 그러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장로교회는 최소한.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러냐? 그럼 한번 검증해보자. 당위에서 논의해. 뭐? 불 받았어? 열 받았겠지. 그 부분 성품이 괄괄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목회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몰랐네요. 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가는데 추천서 필요하다 그러면 아예 그냥 자기가 다 준비해갖고 와. 목사님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냥 도장 찍고 그렇게 신학교 가요. 그럼 신학교에서 또 걸러지느냐? 교수들이 좀 엄밀하게 해가지고 술, 담배를 못 끊었어? 그러면서 소명이라고? 어림없어. 이런 교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밝혀져서 그러지, 안 드러내서 그러지, 술, 담배 하는 목사 많습니다. 술, 담배 하면 뭐도 하겠어요. 그죠? 그런 분들 많아요. 위험한 얘기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소명의 부분이. 그리고 소명뿐만 아니라 선발과 동의의 절차를 걸었어. 그러면은 그 당회에만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지교회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노회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목사란 말이죠. 근데 목사만이 아니라 이제 그 각 직분들도 장로도 그렇고 집사 직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회중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자. 아예 저 양반 돈 약해서 안 돼요. 집사 세우시면 안 돼요. 이런 반대가 있으면은 그게 다 고려가 돼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방식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장로교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직원들에 의해 교회는 더욱 혹은 덜 눈에 드러나 보이기도 하며 마찬가지로 그들에 의해 교회는 더욱 혹은 덜 순결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 드러나거나 덜 드러날 수 있고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 순결하거나 덜 순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안 순결할 수도 있죠.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직분이. 그러한 직분의 의의를 갖는다고 한다면 아무나 직분자를 세워서도 안 되고 아무나
직분을 탐해서도 안 되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칼빈의 그 제네바 그 치리서에 보면 목회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의 목회지를 탐하는 거예요. 오늘날엔 그런 거 뭐 일반적이죠. 아, 내가 저기 교회 가면 내가 좋을 것 같은데 뭐 저런 양반이 저기 가 있지. 아, 내가 술을 좀 부려가지고 내가 저기 가야 되겠다. 이거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게 또 비일비재하죠.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일단은 몰라서 그렇겠죠. 이만큼 직분은 지상에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교회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런 줄 알고 함부로 돼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세워서도 안 되고 또 세워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의 펑션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충실하게 수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드러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목회자만이 아니라 장로들이나 집사들도 동일하게 아주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것이 바로 직분이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